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무화과 나뭇잎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가 그분들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입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 우리가 주님을 기다하며 우리가 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은혜를 한영을 하늘의 신령한 자들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러진 마음 하나님의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나약한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동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니 말씀에 늘어나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면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며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며 하늘에서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를 가입한 자들의 영혼을 지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더 간절히 주름을 붙잡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함을 내어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여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주여 진료를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대로 하나님 충만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필요한 자들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열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 앞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치고 무너진 마음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이시고 우리 영혼을 기경하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깊게 심겨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나약함밖에는 존재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죄악과 추악함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네요.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즘 어떤 큰 대형 교회는 이 말씀 PPT를 안 띄워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잉 친절.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이거 안 띄운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찾는 모습이 또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완주하신 분들 선물 2층에서 꼭 수령해 가시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아직 특세 완주자분들 중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2층 카페 가셔서, 카페 맞나요? 네, 2층에 가셔서 꼭 선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계속해서 소예언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외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접해 보셨을 만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유호균 전사님께서 되게 센스 있게 찬양 선곡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 귀한 고백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는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이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도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도 하박국에서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도 여러 번 인용하였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인용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내용을 많이 인용할 만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박국서의 내용들을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그렇게 생각났는데 안 웃길 줄 알았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기존의 선지서들 예언서들과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들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언서들의 특징인데, 오늘 이 하박국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벗어납니다. 정확하게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항의하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의 주요 골조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곤 하시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두 차례 항의하고 또 하나님이 두 차례 답변하시고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하박국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따지는 첫 번째 이유는 1장 1절부터 4절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막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이전에 살펴봤던 이 예언서들을 통해 쭉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유다의 타락, 그 이스라엘의 죄악생들은 우리가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혼합해서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서는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 이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이 기득권층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첫 번째 하박국의 항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장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그래, 심판해야겠네.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자기 집 드나드듯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양탈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펄쩍 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이 악하긴 악한데 바벨론 사람들은 더 포악합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들의 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절대 의로운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2차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1장 13절의 내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유다이긴 하지만 그 악한 유다를 오히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14절, 5절, 6절 내용을 보시면 그물, 투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한지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마치 낚시꾼들이 쌍끌이 어선으로 끌어당기듯이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그 나라들을 포악하게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의 이 포악함, 이 잔악함. 그런데 그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어떻게 악인을 보다 더 악인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의,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별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무의식적이든 혹은 의식적이든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만 그런 항의를 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항의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따지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하박국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박국을 향해, 그리고 항의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우리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멘. 우리 2장 3절의 내용 보시면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악한 사람들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으니 반드시 그 종말이 속히 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게, 뻥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종말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고, 그것이 비록 더딜더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응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종말의 의미라기보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국한된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 바벨론, 그래 악한 거 알아. 유다 너희들이 심판할 자격이 없는 악한 나라인 거 알아. 그런데 기다려봐. 저 악한 바벨론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임할 거야. 기다려. 지체되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더디게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신다고 하박국을 향해 응답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은혜로워요.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은 사실은 이 때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때라는 것에 부딪힐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속히 이르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조건처럼 달아놓으신 게 뭐냐면 정한 때에 그것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한 때에 응하신다는 거예요. 정한 때에 속히 온다는 거예요. 정한 때에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응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알아요. 거짓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 때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면 기다림이 지루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알 방법도 없어요. 알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 좀 섭섭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많이 들은 표현이실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은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옆집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한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실 이 카이로스에는 한 가지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신뢰예요. 우리의 신뢰.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낫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낫다는 신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보다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다는 신뢰가 있으면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무한히 기다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에는 우리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방법이 더 나으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일하셔야죠. 내 때가 더 나으면 하나님 지금 오늘 일하셔야죠. 내 방식이 맞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때에, 왜 오늘, 왜 올해 안에, 왜 이번 달 안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때에 내일이 아니면 그것이 1년이든 10년 후든 그때가 더 낫다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방식, 내 힘, 내 계획이 더 낫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은 쇠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보다 더 옳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는 것 무슨 내용입니까? 참 성실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때로 불성실할 때가 언제냐면 제 상황과 제 환경에 휘둘리면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한 5분 더 자고 싶으면, 뭐 조금 더 놀고 싶으면, 다른 일 더 하고 싶으면 중요한 일 제쳐두고 제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성실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더 옳다고 믿는 믿음으로 잠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돈 1,000,000원이 예를 들어 들어와야지 내가 내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도 통장이 영영텅텅 비어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1,000,000원이 안 들어와도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그게 더 낫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 통장이 빵원이어도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밤에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되게 발랄한 친구인데 그날따라 목사님,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뭐 이유도 안 물었죠. 어디니? 집이래요. 갈까? 와달래요. 아내한테 얘기하고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만났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아이 눈앞에서 부모님이 많은 갈등을 겪고 중요한 건 돈 문제로 부모님이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셔서 오늘 내일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이 아이가 지켜본 겁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고맙게 목사를 찾아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가 무슨 수로 부모님의 이혼을 막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막막하고 갑갑한 일들만 제 삶의 연속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지. 그래, 그러면 네가 부모님에 가서 이렇게 좀 설득하고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가 빨리 저 이혼을 막아. 네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네가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달리 보는 눈과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힘으로 이 상황 안 바뀌어. 네가 무슨 수를 해도 부모님 그 빚들 다 못 갚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네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상황과 환경이 달리 보일 거야. 그 마음을 기도해. 그 마음을 구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세상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좀 치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목회자 정도 됐으면 일생을 갖다 바쳐드렸으면 빚은 안 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특세 완주했으면 로또 3등 정도는 당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년에 승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 상황, 환경 이거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까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변하지 않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달리 보는 관점과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귀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 우리가 믿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 받아야 하지만 관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관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상황과 환경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글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 관점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고백해야겠습니까? 카드값을 메꿀 길이 없어도, 대출금 이자 갚을 방법이 없어도, 승진길이 꽉 막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 학생들 대학 진학이 잘 안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의 삶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하실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그 원하실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점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방법, 나의 때보다 더 옳고 완전하다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나에게 일하실, 나에게 임하실, 나에게 응하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응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2장 2절 이 말씀에 가장 가슴이 많이 울렸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는 내용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나의 방법, 나의 때보다 더 옳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반드시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고 명확하고 잘 보이게 이거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왜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일할지 알려줄게. 근데 그 응답을 잘 기록해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판에 아주 잘 보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이게 기록하고 걸어놔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명령이 우리들의 삶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더 옳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이거 지체되지 않아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이 기록이 우리들의 인생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겨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며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최연이라는 한 개인,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존재 자체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증명하는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보잘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얼굴 조금 잘생긴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주여. 제가 계속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실력이 뛰어납니까? 뭐 얼굴이 뭐 안 잘생긴 거 알아요. 저도 이거 카메라 찍을 때 필터 없이는 사진을 이제 못 찍습니다. 옛날엔 잘생겼었는데. 공부도 뭐 실력도 돈도 뭐 재능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저는 제 삶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하시고 그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제가 살았어도 저는 제 인생을 축복합니다. 돈 한 푼 없어서 빌빌대고 급식 시간만 되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급식 시간만 되면 밥 안 먹는 친구들 찾아가서 급식 카드 빌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제 삶을 변화시키셨고 축복하셨고 저를 놀랍게 구원하셔서 삶과 환경, 비록 저는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삶이 나아진 거 하나 없을지라도 삶을 달리 보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는 개인의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축복할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과 기름이 없어도 저는 제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보다 더 오르신 그 때에 내 삶에 반드시 임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살아갈 제 인생을 저는 앞으로도 축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지금도 눈물로 가슴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뒤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셔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전히 변화되시고 완전히 기쁨으로 삶과 환경을 달리 보시는 관점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제 5번째 복음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이 혹은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혹은 주님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기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5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고난과 역경에 끝까지 좌절하지 않으시고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더 낫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신뢰를 가지시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내 방법, 내 때, 내 방식, 내 계획보다 더 옳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주의 일하심이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일하셔서 내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가사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때와 방법이 나의 때와 방법보다 주님의 때와 방법이 더 옳습니다.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일하심을 기다리오니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설 때에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상황보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보다 더 옳고 완전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하오니 주여, 주의 때에, 주의 날에, 수년 내에 우리의 인생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수년 내에 묵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옳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보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보다 더 옳고 깊으며 더 완전하고 더 은혜롭사오니 아버지, 더 충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일하소서. 하나님의 삶에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아침을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하실 주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내 삶을 은혜롭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역사하고 일하실 주를 바라보는 시선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생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을 축복하며 주님의 기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전히 역경이지만, 나의 인생이 여전히 고난이지만,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지만, 나는 잠잠히 주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에 마침내 내 삶을 찾아오사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삶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관점에 역사하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일하실 주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나의 인생, 그를 변화되고 완전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내 인생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찍어가소서. 하나님, 내 때가 옳다고, 하나님 오늘이어야 한다고, 하나님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내가 정한 때에 일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때를 썼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옳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의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이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옳고 완전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내 삶에 임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내 인생 역경과 고난뿐이지만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내 인생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의 증거요 기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사 나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사람들을 향한 5번째 복음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며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은행하심의 역사가 내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